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저는 욥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온전한 믿음의 앵글을 투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의 말씀은 욥기 19장 26절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지 않습니까?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도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라는 이 놀라운 고백, 이 놀라운 믿음,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킹 제임스 버전은 And though after my skin worms destroyed his body, yet in my presence shall I see God. 곧 내 피부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하여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우리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번역할 것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육체 밖에서와 내 몸을 입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과 아웃의 차이입니다. 이것의 원어는 민, 바샤르입니다. 민은 전치사로 인, 내부를 의미합니다. 바샤르는 바리입니다.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 안에서의 의미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는 엄청난 해석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육체 밖에서는 부활의 의미가 없지만 내가 내 몸을 입고는 바로 부활신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욥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의 신앙이 부활신앙이었기에 그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그 놀라운 부활의 믿음이 고난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만약 부활이 없다면 누가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한글 성경의 묘한 그 번역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인쇄술의 발달을 통하여 인터넷의 발달을 통하여 원어 성경을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 우리는 흐릿하게 보였던 것을 이제 완전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약성서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신약성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산자이며 산자도 산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그 놀라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단지 육체의 눈물을 벗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또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문제를 다스리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놀라운 믿음을 성취해야 합니다. 오직 참된 믿음만, 오직 참된 말씀의 깊이만이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누구이며 욥기는 또 어떠한 책이겠습니까? 욥기는 욥의 고난과 신과의 논쟁 그리고 깨달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보다 욥기는 더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욥은 아브라함보다 선진이며 모세보다도 선진, 더 이전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0장 이후에 가장 오래된 사람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은 에돔 땅 안에 우스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랑 3년을 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의 경외할 줄 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욥을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욥 역시 우리와 같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유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42장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책을 또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욥은 뿐만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두 번의 재난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재난은 재물과 자식의 재난입니다. 두 번째 재난은 육체의 고통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족과 재물을 잃고 믿었던 친구로부터 예명 멸시당하고 건강한 몸이 질병 가운데 있다면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소망을 끊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고난이 한순간에 주어졌다면 그 고통의 크기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욥은 바로 이러한 고난과 멸시를 불과 몇 개월 만에 받은 것입니다. 42장이라는 그 방대한 분량이 단지 몇 개월 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욥기 7장 3절은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부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밤이 수고롭다는 얘기예요. 밤의 고통. 낮에는 움직일 수 있지만 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막한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그 얼마나 많은 고통의 밤을, 눈물의 밤을 보냈겠습니까? 욥은 불과 수개월 만에 동방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욥의 시대에는 서방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과 미국, 서구가 발전되면서 불과 1, 2천의 사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욥은 이 땅에서, 이 푸른별 지구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7남 3녀 자녀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7천의 양과 3천의 약대와 500결의 소와 500의 암나귀가 갑자기 없어지고 극심한 피부병으로 짓물러 져서 계약장으로 꺾어야 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욥이 누굽니까? 욥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식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며 조금도 흠도 없이 모험적인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욥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오직 고난과 고통뿐입니다. 절규와 탄식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욥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났겠습니까? 물론 이 재앙은 하나님의 윤을 받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사람에게, 이 믿음의 사람에게 왜 어떤 재난을,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읽고 욥기를 묵상하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하게 살았는데도 갑작스러운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20장 38절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내가 가진 문제를 형통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고난이 왔을 때, 갑작스러운 재앙이 왔을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지금 필리핀에 역사상 가장 센 태풍 하이엔이 침몰해 필리핀 거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심은 곧 사람의 상급입니다. 그 상급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욥은 그와 같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구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랑 3년을 읽고 7천의 약대와 3천의 낙타를 7천의 약대와 3천의 약대, 7천의 양과 3천의 약대를 하루아침에 이런 그 욥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깊이이며 넓이이며 높이입니다. 하나님이 재물 주셔서 즐겁고, 건강 주셔서 즐겁고, 명예 주셔서 즐겁고, 똑똑한 자식 주셔서 즐겁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셔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지 않아도 앞으로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경험하는 것이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으며 그 주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내가 들리지 않아요. 위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내가 마음이 즐겁지 않은 음식의 마음이 그 음식이 달콤함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자매는 예기치 않는 재난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지선 자매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나 암 등 질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 기반을 몽땅 잃어버린 사람들,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자신이나 가족에게 이런 끔찍한 재앙이 발생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병, 갑작스러운 재앙, 갑작스러운 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수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이런 시련과 고통이 닥치면 사람들은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돼서 결국에는 세상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든지 자기를 향하여 분노를 표출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면 테러가 되는 것이고 자기를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면 자살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원망과 분노와 절망이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 결국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더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실타래를 풀지 못하면 더욱더 흥크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 역시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 자신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답과 나아마 사람 소발과 쓸모없는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더 큰 수렁으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 나에게 자문을 합니다. 또 어드바이스를 받고 어드바이스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3자의 입장, 객관적 입장이 돼야 되는데 내 중심에서 이야기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위로가 다툼이 되고 다툼이 싸움이 되어서 결국에는 더 큰 상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이러한 친구와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난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고통은 오직 자신만이 알 뿐입니다. 누가 그 고난의 깊이를 자신이 직접 겪지 않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 역시 욥이 당하는 고난의 깊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욥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이 욥에게는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이 위로에 던지는 말, 그 말이 자녀를 위한 것이지만 자녀의 고통의 깊이를, 상처의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비난과 정죄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몸이 많이 아프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담이 걸려서. 근데 이 고통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병법을. 그런 거예요. 그 상처의 깊이는 오직 겪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자기 중심의, 인간 중심의 일의 말보다는 묵묵히 지켜보며 위하여 잠잠히 기도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섭니다. 특별히 내리는 것이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더 큰 축복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일의 제사가, 내일의 잔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그 어떤 낙담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지금 슬픔을 고난과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우울증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자기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울지 않잖아요. 웃어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자기 아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도 자기 감정을, 슬픔의 감정을 누르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웃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의 표출을, 그 고통의 깊이를 토해내지 않기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 같은 상을 당하고 나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인간적인 감정은 다 토해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힘으로 언제나 믿음의 크기로 참된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그 참된 기쁨을, 참된 감사를 누려야 되는데 외적인 표현으로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기쁨과 감사,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가 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다가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고난의 문제는 답변하기 어려운 타픽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픽에 대하여, 이 난제에 대하여 성경은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욥기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의인에게 내리는 재앙에 대해서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욥과 세 친구의 논쟁 후에 엘리후라는 한 어린 소년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간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전에 욥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전에 자기 중심적 논쟁은 안타깝게도 하나님하고 너무 먼 곳에 섭리가 너무 떨어진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을 지키보다 못한 엘리후가 나이 어린 엘리후가 나서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엘리후는 앞으로 있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해한 징검다리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돕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후는 누구겠습니까? 엘리후는 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엘리후에 대하여 욥기 32장 6절로 10절은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지 못하였노라. 이 엘리후가 보니까 이 욥과 엘리바스와 이 소발과 빌닷의 논쟁이 그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참고 자기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지켜봤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나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라고 말의 소문을 터고 있습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혜롭고 공의로운 것이 아니라고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총 4번의 진술을 합니다. 4번의 진술을 통해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박과 욥을 깨쳤다고 욥기 32장에서 37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4번의 진술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얻게 했으며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겉면의 말을 했을 때 그 겉면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을 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을 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같이 한 사람이 믿음으로 그 가정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중풍병자의 친구의 믿음이 친구를 살리는 것이고 백부장 믿음이 그 하인을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 바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의 제약을 욥을 통해서 욥의 번제를 통해서 사하심을 내리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8절 그런즉 너희는 숫송아지 7과 순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을 위해서 한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 뜻이라고 믿음의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말로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말로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고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물건을 더 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으며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나 되었을 때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중보자가, 나의 중보 기도자가, 나의 도구자,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제약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도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도말을 받고 또 내가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바로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동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내린 답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입니다. 우주의 큰 법칙으로부터 참새의 법칙, 들국화의 법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대상은 없습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결정되고 또 움직이게 됩니다. 엘리후는 욥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성과 위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를 부정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엘리후의 핵심 지수 욥기 33장 12절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욥기 33장 12절은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빌고 높은 자를 따르면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넓음과 깊이와 높음을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이 겪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섭리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욥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자신을 연단시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는 직경입니다. 고난은 인간에게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내재된 아름다운 보석,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아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함께 우리의 고통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고난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 땅의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깜깜한 이 어둠을 빛내는 아주 거룩한 빛의 보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절구하나니 한나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암이라는 말씀과 같이 한난을 통해서 인내하며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극복하고 연단 가운데 소망을 이루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연단시킬지라도 더 강한 믿음으로 그 고난과 시련을 다스려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욥과 같이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놀라운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욥과 같이 내 피부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하여도 내가 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는 놀라운 고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주시네 감사합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적신으로 왔사네 적신을 갈지라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토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 위해서 죽는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토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놀라운 부활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